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계속해서 광고 말씀 먼저 좀 드리고 오늘 메시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 근래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이번에도 우크라이나를 섬기기 위해서 이제 귀한 정성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모금 마감은 바로 내일입니다. 모레가 아니고 내일입니다. 2023년 3월 31일까지만 이날까지만 내일까지만 보내주셔야지 이게 제가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후로는 절대 보내시면 안 된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내주실 적에는 이것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반드시 우크라이나라는 메모를 남기면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것이 이제 성도님께서 우크라이나를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보내주신 것이구나를 제가 인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성도님의 의사대로 저는 그걸 그대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실 적에는 반드시 우크라이나라는 메모를 남기면서 보내주셔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 혹시라도 이 사역을 위해서 고센TV의 사역이 계속 이어지도록 이제 함께 동역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고센TV를 섬겨주시는 것은 특별히 메모를 남기시지 않아도 됩니다. 뭐 특별히 저에게 하시고 싶은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그걸 메모로 남기시건 이제 그거는 상관없지만 고센TV를 섬겨주시는 것과 우크라이나를 섬겨주시는 것은 분명히 경계가 나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우크라이나를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보내주시는 것은 우크라이나라는 메모를 반드시 남기면서 보내주셔야 되는 거 말씀드리고, 이 동영상 댓글란에도 제가 고정 댓글로 이 내용을 남겨두니까요, 성도님들께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여있는 금액은 여전히 133만 원이 모여있는 상태입니다.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 매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참 어려운데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직까지 함께 하지 못하신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직접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내가 직접 그 일을 못할 경우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물질로서 서포트하고 동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직접 나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가 거의 하기가 힘듭니다. 우리에게 이제 각각의 삶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하기는 힘든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원래는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우스갯소리 한번 할까요? 그냥 돈만 보내면 돼요. 돈만 보내면 알아서 사역하시는 분들께서 다 해주세요. 얼마나 참 쉽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무관심하시지 않기를 저는 권면드립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면 하나님도 성도님께 관심을 가집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드리면 그런 사람만 하나님께서 이뻐하고 관심하시느냐? 사실 그렇긴 하네요.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대로 저는 여러분들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서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께 가치를 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많은 물질이 됐건 적은 물질이 됐건 그건 상관이 없지만,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내 돈을 쓴다는 건요, 그만큼 가치를 하나님께 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을 관심하기 때문에 내가 물질을 그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런 사람에게 무관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 들으면 그러면 헌금하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관심하시고 이뻐하신다는 건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지만 저는 있는 그대로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짜 그래요.
드리는 사람을 더 관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드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 자체 때문에 하나님께서 관심하시는 게 아니라 드린다는 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가치로 여기고 관심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만큼 관심하시고 가치를 두시는 거예요. 이것도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무관심하거나 방관하지 않으시는, 적어도 우리 남아 계신 얼마 안 되시지만 남아 계신 고센TV 성도님들은 다 그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고난 주간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돌아오는 주일 말고 이제 이번에 돌아오는 주일이 4월 첫째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가 4월 둘째 주일인데 이제 4월 둘째 주가 이제 부활 주일로서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제 부활 주일로서 이제 주일을 이제 지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성가대도 이번에 그 부활절 칸타타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전에보다는 좀 곡수가 좀 늘어났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리고 저는 이제 원래는 바리톤이라서 제가 그 성악 전공할 때 제 파트가 바리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창에서는 베이스 파트를 해야지 맞는데 테너 쪽에 솔리스트가 저희 성가대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휘자가 이제 저에게 테너를 좀 해달라고, 원래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어쨌거나 뭐 제가 그 테너를 할 수는 있어요. 테너 파트를 할 수는 있어요. 테너라는 게 아니고 근데 버거워요. 그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익숙한 음역대에서 노는 게 아니라서 그게 좀 이제 힘든 부분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부탁을 해서 저는 올해부터 거의 테너 쪽에서 이제 섬기고 있는데, 그래서 솔직히 이번에 부활절 칸타타가 저는 조금 좀 버겁게 좀 느껴집니다만 어쨌거나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으로 찬양하는 것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제가 진짜 상황이 안 돼서 못하게 되면은 진짜 어떨까, 제가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참 마음이 쓸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가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너무 이제 당연한 것으로 지금 현재는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을 만일에 제가 어떤 상황에 의해서 못하게 된다 그러면 좀 쓸쓸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제 곧 이제 부활주일이 이제 다가오는데 이맘때쯤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좀 살피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3장의 1절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아멘. 요한복음 13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마귀가 어떤 조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이렇게 넣어서 그 마음에 그 생각이 가득하게,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이제 가득하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느냐? 바로 앞장을 좀 가서 보면 돼요. 바로 앞장 12장에 보면요. 제가 이제 이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2장 2절부터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을 것을 훔쳐감이 이러라.
아멘.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더 읽어야 되네요. 중요한 거 빼먹을 뻔했네요. 7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자, 여기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동생이기도 하죠. 이 베다니 마을에서 베다니에서 이 나사로와 그 두 명의 자매,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죠. 요 세 명은 예수님께서 참 개인적으로도 사랑하시고 이뻐하신, 마음을 많이 이제 터주신 사람이라고, 이제 그런 이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씩 이제 이 베다니로 찾아가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이제 결국 가면은 꼭 이제 나사로하고 마리아 마르다 이렇게 만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요. 이거 엄청난 가치거든요. 이게 이때 당시로 치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마리아가 요새 시대 표현으로 하면 시집 갈 때 혼수 장만할 비용이에요. 이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을 깨니까 이제 여기에는 가룟 유다만이 그걸 이제 불만으로 말하는 것처럼 나오죠. 지금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가룟 유다가 야, 너 그거 뭐 하는 짓이야?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지. 자, 말을 보면은 되게 좋은 말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의 요한복음에 부연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있죠. 유다는 원래부터가 도둑놈이었다.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내고 그것을 가지고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팔아가지고 그 중에서 일부러 자기가 삥땅을 쳐먹고 싶은 거죠. 근데 그거를 못하니까 마리아를 비판하고 아마 이게 이제 화를 낸 거라고 보아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만일에 가룟 유다 편을 들어줬더라면, 예수님이 여기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지만 가룟 유다가 이렇게 나설 때 예수님은 그걸 이제 제지하세요. 그러지 말아라. 귀한 일 했다. 내 장사를 위해서 귀한 일을 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룟 유다의 주장을 묵살을 해버리시죠. 객관적으로 보면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요. 자, 이래서 결과적으로 가룟 유다의 심리 상태가 그 뒤로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화딱지가 났더라 이런 식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가룟 유다라는 사람의 천성을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의 심리 상태가 어땠겠느냐, 여러분들도 짐작하시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화가 났을 거예요. 왜 화가 났느냐? 첫 번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됐어요. 마리아가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그걸 자기들에게 맡겨야, 이제 유다가 이제 돈 관리하는 총무격인,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 중에서 총무격인 역할을 한 사람이니까, 돈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자기한테 그걸 줘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됐죠. 자, 첫 번째. 그리고 자기가 그래서 그걸 주장을 했을 때 예수님이 자기 편을 들어줘서, 그래 마리아야, 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까운 짓을 했니? 야, 그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훨씬 보람되고 좋은 일 아니겠니? 그래야지 더 복음을 전하기 좋지 않겠니? 이렇게 하셨으면은 좋았을 텐데, 가룟 유다 입장에선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자, 이게 무엇이냐? 제가 성도님들께 정의해 드릴게요. 이게 가룟 유다가 자기 자신이 거부당한 거예요. 가룟 유다의 생각과 결국 자기 생각이 거부당했다는 건 자기가 거부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거부당한 거예요. 자, 이러니까
심리가 어떨 것 같으십니까? 이거 여러분들 짐작하시기 어렵지 않을 텐데요. 이렇게 되면 사람은 화가 나요. 자, 사람이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감정이 움직입니다. 우리는 감정이 있는 존재들이죠. 우리 인간이라는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근데 이 감정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사건의 영향을 받아요. 자, 이거를 좀 성도님들께 인간의 그 감정의 프로세스인데 이거를 좀 설명을 쉽게 드릴게요. 자, 우리 인간은 귀로 듣거나 눈으로 무엇을 보거나 아니면은 어떤 내 손으로 내 몸으로 이렇게 만져지는 닿았을 때 어떤 감촉이 있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정보가 내 안에 전달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정보가 일단 외부에서 내가 눈으로 보든지 귀로 듣든지 뭐를 어떻게 했든지 정보가 들어오죠? 그러면은 사람이라는 건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정보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생각을 하다 보면요. 그게 내 마음에 영향을 끼치기를 시작을 해요. 자,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그 뒤에 프로세스를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생각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마음에 영향을 끼치죠. 그러면은 반대로 마음에 어떤 것이 자리를 잡아요. 자, 그러면 그게 다시 거꾸로 생각에 영향을 끼쳐요. 반대로, 이번에는 반대로 마음이 생각에 영향을 끼쳐요. 자, 생각 가운데 자꾸 어떤 영향을 끼치죠? 자, 그러면은 그게 결국 현실화가 돼요. 요거를 성도님들이 이해하시기 쉬운 예를 하나 드릴게요. 길을 이제 지금은 따뜻한 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덥다고 그럴 것 같아요. 벌써부터 날이 이러니까. 자, 더워지면은 여성들이 거의 대부분 벗고 다니죠. 거의 대부분 벗고 다니죠. 그래서 몸매가 드러나는 요새 이제 패션 트렌드 같은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 여성의 그 몸의 신체의 아름다움을 그 극도로 표현하기 위한 이제 그런 옷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옷들이 야하죠, 대부분. 그래서 이제 남자 우스갯소리인데 남성 성도님들이 참 여름에 힘들어요. 생각 가운데 자꾸 나쁜 생각, 나쁜 이거 그런 저희 그런 코미디 프로 있었는데 저 이거 어디서 봤는데 그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자, 이걸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눈으로 봤죠. 여성들의 그런 좀 뭐랄까 아슬아슬한 복장을 눈으로 봐요. 자,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그러고 흘려보내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게 생각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 생각은 전에부터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필터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하고 싶은 생각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아도 생각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그 신체 구조 특성상 그래요. 그래서 생각이 자꾸 이제 음란한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그게 내 마음에 자꾸 사로잡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 이게 내 마음에 가득 차.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에서 생각으로 간다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싶은 생각으로 마음에서부터 생각으로 도로 가요. 자, 그러면은 그 생각이 결국은 현실화. 자,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음란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안 어려우시죠? 제가 이거 되게 대놓고 쉽게 얘기하려고 제가 예를 든 건데 이게 이제 인간이라는 존재의 어떤 면에서의 이제 프로세스예요,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모든 인간 공통이에요. 자, 가론 유다를 지금 우리가 본 가론 유다를 통해서 해볼까요? 가론 유다가요. 그 마리아가 이제 향유를 깨뜨린 걸 봤죠? 이걸 봤죠? 이게 정보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든 거죠. 생각이 들어서 아씨 저거 내가 삥땅 쳐먹어야 되는데 이러면 내가 삥땅을 쳐먹질 못하잖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속에 이제 가득 차요. 그러면 이제 마음으로 가득 차게 돼요. 분노. 내 마음대로 안 됐으니까. 자, 분노.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근데 이 분노가 생기게 한 대표적인 원인 제공이 마리아보다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가론 유다의 편을 들어줬으면 이 유다가 분노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론 유다를
제지하고 다른 말로 하면 묵살해버리는 것. 가룟 유다의 생각을 묵살해버리는 거거든요. 이 말을 조금 더 좀 과하게 얘기하면요. 가룟 유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좀 제가 과하게 좀 표현하는 거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감정의 분노가 차니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아까 저희가 처음에 살폈던 요한복음 13장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이제 분노해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으로 도로 가요. 자, 생각을 다시 마음에서 생각으로 간 다음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현실화. 그래서 유다는 어떻게 해요? 이 팔려는 생각을 증폭시켜서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팔아요. 어렵지 않죠? 제가 이 유다의 이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프로세스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처럼 표현을 하실 수 있는 분도 있고 표현을 못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그 원리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아요. 왜냐? 여러분들이 이미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낯이 설거나 낯설거나 뭐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 성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이게 비단 가룟 유다만의 얘기냐?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고센TV 성도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신앙인은요, 성도는요, 특히나 자기 감정 조절을 잘할 줄 알아야 돼요. 감정을 조절을 못하면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파괴적인 행동을 하기에까지 이르러요. 감정을 잘 조절을 못하면요, 이게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 감정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감정을 잘 못 지키면, 다스리지 못하면요, 이것이 본인에게 자꾸 이제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게 하는 회귀 본능이죠. 회귀 본능을 일으키는 요인이 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고센 TV를 통해서 이제는 마지막 때에 이제 내가 자꾸 때와 시기를 관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나는 주님의 자녀로서 나는 이 세상을 성령을 따라 끝까지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다짐을 하다가도요,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이라든지 어떤 사건에 의해서 우리 감정이 변화가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갑자기 이제 어떤 사건이나 환경으로 인해서 슬퍼지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우리 인간에겐 감정이 있잖아요. 자,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이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고센TV 메시지를 들으시다가 그래서 이렇게 잘 받아들이시다가 제가 무슨 말을 했는데 우리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오해했다고 칩시다. 왠지 나를 좀 까는 것 같다. 자, 그러면은 이게 생각 가운데 자리 잡으면서 이게 내 마음의 분노로서 자리 잡아요. 잘못 들어버리면요, 고센TV 메시지를 성도님이 잘못 들어버리면요, 오해를 해서 그것이 분노라는 감정으로, 나를 까네, 저 나연민 성도라는 놈, 저 나연민이라는 놈이 나를 까네, 이렇게 마음에 사로잡는다고요. 자, 그러면은 이게 생각 가운데로 도로 이제 반대로 인풋 아웃풋이에요. 결과적으로 들어오면요, 결과적으로 끝에 보면은 나가게 돼 있어요. 자, 이 마음이 사로잡으면요, 무슨 생각으로 나오느냐? 고센TV 떠나야지. 또는 저 고센TV 마에스트로나 맞는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틀린 얘기. 결국 내가 전에 좋아하던 마지막 때 얘기하는 그 다른 유튜버들이 맞는 얘기하는 거야. 이제 예수님 오실 때와 시기를 살펴야 돼.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는 목회자도 있잖아. 저 나연민이라는 사람은 목회자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성도인데 저 사람 말보다는 목회자의 말이 낫겠지. 자, 이러면서 결과적으로 고센TV에 떠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이 감정의 상태를 내가 잘 다스리지 않으면요, 결과적으로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기가 쉬워요. 인간의 천연적인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따라 그 습관으로 돌아가기가 쉬워요. 여러분들이 감정을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감정이 움직일 때 사탄 마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감정이 자꾸 동할 때요. 사탄 마귀는 여러분들의 생각에 자꾸 잡다한 생각을 더 집어 던져요. 예를 또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안 좋은 꿈을 꿨어요. 말도 안 되는 꿈을 꿨어요. 그 기분 나빠. 자꾸 속에 기분 나빠. 그럴 때 자꾸 사탄 마귀는 그걸 놓치지 않아요. 생각 가운데 자꾸 잡다한 쓰레기를 던져요. 그래서 자꾸 그게 증폭이 돼요. 자, 그러면은 결국은 감정이 나를 사로잡아요. 사로잡게 되면 결국 그 사로잡은 감정 때문에 그 파괴적인 행동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감정이 우리 인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정이 있다 보니까 감정이 생기는 것 자체도 막을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요. 생각과는 달리 감정은 내가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성도님들께 이 좀 실제적으로 그러면은 조절하기 좋은 예가 무엇인지 좀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하시기 좋은 예를 들어드리고 싶은데 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힘들죠. 좀 감정이 좀 요동치는 거. 저는 뭐 감정이 안 요동칠 것 같으십니까, 성도님들? 저도 똑같이 삶을 살아가면서 저도 힘들고 그러면 저도 감정이 요동치죠. 근데 감정이 저를 다스리지 못하게 할 수는 있는 것뿐이죠. 저도 감정이 요동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대부분은요. 그러면은 제가 취미 생활로 게임을 하는 건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럼 전 게임해요. 뭐 그래서 멍 때려요. 그래서 자꾸 이제 순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거나 근데 이걸로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걸로도 안 되면 저는 잠을 자요. 자고 일어나면 가라앉아요. 이걸 성도님들께서도 하시라는 거예요. 아, 기도 여러분들 혹시 제가 무슨 방법이 있느냐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 드릴 걸로 기대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여러분들께 현실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정이 요동하실 적에 기도하십시오. 그걸로 해결이 된다면. 그걸로 해결이 안 된다고 비꼬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해보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어떤 방법이 반드시 옳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 감정이 움직이고 요동할 때 그것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감정을 조절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요지입니다. 그 방법은 무슨 방법을 써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조깅을 한다든지 뭐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저 같은 경우는 취미가 게임이니까 게임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게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재밌기도 하지만 그리고 감동적이기도 해요. 저는 게임을 그 스토리를 중시 여기면서 저는 이제 그 드라마를 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게임을 하는 한편의 이제 이유가 멍을 때릴 수 있어서 저는 게임을 해요. 그러니까 좀 힘든 거를 좀 가라앉힐 수가 있어서. 그러거나 이제 그게 안 되면 잠을 자요. 이게 저는 제일 좋더라고요. 일단 자고 나면 왜 제가 여러분들께 기도하시라고 말씀을 안 드리느냐? 여러분들 이미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려볼게요. 감정 상태가 막 흔들리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요, 헛소리가 나와요. 감정이 이미 기복이 막 심하기 때문에 기도가 잘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 기도를 하면 이걸 다스리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헛소리를 하게 된다고. 내 마음에 원래 원치 않는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께 토설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원래 내가 그래서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감정이 지금 정상적이지가 않아서 그런 것뿐이에요. 오히려 헛소리를 기도하면요.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기도하면 헛소리예요. 하나님 앞에 헛소리하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지? 자기도 알 수 없는 소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기도하시라는 말씀을 먼저 안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에는 먼저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이거는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각은 필터가 없어서요. 내가 하고 싶은 생각하면 못해요. 음란하고 더럽고 악한 생각 안 하고 싶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일부러 하고 싶으신 성도님 계세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생각은 필터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돼요. 자, 그런데 그 뒤에 거는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생각이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생각을 지나가게, 저는 이거를 전에부터 생각을 지나가게 하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마시라고. 생각 가운데 마귀가 자꾸 여러분의 생각에 자꾸 잡다한 걸 던질 때 그걸 받아들이지 마시라고. 딴 생각하시라고. 생각을 환기시키시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감정에 이제 영향을 끼치면 기도하시는 것보다 제 경험에 자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일단은 가라앉혀야 돼요. 그래서 조금 감정이 요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자신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뒤에 기도하는 것이 이게 효과적이에요. 이거 성도님들 경험이 있으신 분은 더 잘 이해가 가실 거고요. 경험이 없으셔도 이렇게 하십시오. 먼저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되게 믿음 없는 말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성도님을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면요, 감정이 막 요동칠 때 기도하면 헛소리예요. 사람이란 존재가 연약해서 그래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걸 스스로가 아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강한 사람이에요. 내 약함이 무엇인가, 어느 정도까지를 버틸 수 있는가를 아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저를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컨트롤을 해요. 물론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저는 그리고 예술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더 특히나 이제 감정적인 부분으로 앞서기가 쉬운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성향을 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만일에 안 좋은 감정이 생길 것 같다 그러면 저는 노력을 해요. 이제 그 장소를 회피를 한다든지 일단 그 자리를 뜬다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저도 써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왜? 감정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감정이 성도님을 다스리면요, 그게 성도님의 믿음에도 영향을 끼쳐요. 그러면요, 예전에 사람이란 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자포자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요, 나 같은 게 뭐라고, 다시 예전대로 살자, 원래 살던 대로 살자,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예전의 습관으로 회귀 본능에 따라서 돌아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교회에서는 목사님께서 이런 부분으로 이제 설교 메시지를 잘 주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성도님들께 이런 걸 이제 설교 같지 않은 무슨 강의 같은 소리를 하느냐? 이게 결과적으로 성도님들의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삶을 살면서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도님들께서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잘 기억을 하시고 그걸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서 적용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